마태복음 12장 50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구나. 길가밭, 돌밭, 가시밭,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씨를 뿌리는 문제를 신약성경이 기록된 이래에 2000여 년 세월을 두고 그 씨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무슨 씨를 뿌리고 사는지는 모르면서 남들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 일 때문에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셨죠? 부활했죠? 무엇을 뿌린 결과였습니까? 예수는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뿌리신 결과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창조주였던 그분이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을 하면 씨를 뿌리려고 오셔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뿌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죠? 추수하는 것까지 보여주시죠. 추수하는 것까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씨를 뿌린 얘기를 어디서부터 봐야 될 거냐. 사람을 만드신 것도 씨를 뿌린 것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은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오리가 너희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그냥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인생이에요. 하여튼 뭐를 심고 있어요. 돈을 벌고 사업을 하겠다 뭐라 하는 사람은 거기에 돈을 심죠. 그것도 뭐라고 돈을 심었다고 그래요. 돈을.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을 얻으려고 할 때는 씨바지라고 그래요. 씨바지.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을 심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사 판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매가 뭐예요? 검사 판사예요. 의사가 되겠다. 의사를 만드는 거예요. 교육자 집안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씨를 뿌려서 그 씨를 거두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면 크게 따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인생을 둘로 나누어요. 무엇을 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육체를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몸은 혈과 육은 썩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썩을 인생을 위해서 썩을 사람이 썩을 것만 심는다. 근데 영생을 심는 사람이 있다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에서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12 제자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서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무슨 씨를 뿌렸길래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나옵니까? 비유, 파라볼레를 물어봤어요. 어떠니 이르시되 그 씨를 뿌리는 얘기가 무슨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 씨 뿌리는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뭔가를 듣고 깨달아. 나한테 와서 묻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 외인들,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오늘 이 씨 뿌리는 얘기를 못 알아먹는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씨 뿌리는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씨 뿌리는 얘기를 깨달으면 뭐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오늘 죄사함이 뭔가를 알았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데 뭐가 들어와야 죄사함이냐?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된 사람들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결론이 뭐로 나왔느냐? 예수를 따라다니는 결론이 세상 거, 은전 30냥, 돈, 물질, 세상 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건 죄사함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구했다고 말입니다. 그 씨 뿌린 얘기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가라사대 너희가 이 파라볼레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내가 말한 씨 뿌리는 모든 걸 알겠느냐? 자, 뿌리는 자는 뭘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뿌렸다고 그래요, 말씀을 뿌렸더니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의 3가지 상태가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또 파라볼레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장소도 있다, 가는 장소도 있다. 그런데 천국은 사람도 천국이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나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씨 뿌린 것을 깨달으면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는 게 자연계에 있는 저 밭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말한 씨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심어주는 걸 얘기하고 있다. 존재를 어디에 받아들이냐?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씨가 2가지 씨가 있어요.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나 예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장소 천국도 있지만 존재적인 천국도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너 옆에 이미 와 있다 하고 말하신 것은 천국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는 천국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존재적인 천국이 있고. 그런데 존재적인 천국인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마귀도 씨를 뿌려요. 무슨 씨를 뿌리느냐? 마가복음 4장 15절 예수님은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알곡, 좋은 씨를 뿌려요.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건 이들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뺏어간다. 어디다가 뿌린 씨를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사탄이라고 안 하고 이제 마귀로 바뀌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데 아까는 사탄이 와서죠. 이제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그럼 마귀 사탄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해요? 좋은 일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삼에 팔고 도망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뭐를 빼버린 거예요? 그 씨를 빼버렸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씨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씨 말씀 대신에 가라지를 심었단 말이에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7절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 팔아먹으러 나갔죠. 그러면 씨가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두 가지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이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감추어진 사건이에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나 예수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어떤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창세부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포카타브라코스모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즉 마귀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추었어요. 그래서 13장 3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좋은 씨죠. 선한 씨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이 좋은 씨로 나오고 다음에 뭐로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 하는 얘기는 말씀이 뭐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소리를 들으면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할 수 있죠. 컴퓨터 속에 집어넣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말을 해서 심어요. 무슨 씨? 좋은 씨, 선한 씨.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심어요. 자기가 심나요? 주님이 심을 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 그 아들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가 반대가 뭐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38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 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 말씀을 심는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사탄이요. 나오죠. 그러면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씨를 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심는다고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잘되게 해주는 대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곤란한 역경,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의 말씀, 그 씨가 들어와 있는 게 구원의 시작인데 나 구원받아, 너 구원받았다고. 세상 것 만사 형통을 공부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걸 빼가버리고 뭘 심어요? 가라지, 마귀 자식이 될 수 있는 씨를 심는다고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사탄이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20절 다시 갑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해석을 다시 합시다. 말씀을 듣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씨를 마음에 받았더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마음에 받아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게 되어 있는 자요. 그게 무슨 밭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이 뭐라고요?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구원받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핍박이나 환난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말씀 막혀 결실치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의 염려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염려 보따리를 예수 앞에 가져가서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염려 보따리 늘어놓은 거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고 해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예수를 다니는 거예요. 염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에 있는 바짝 마른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다고 하는 지혜자가 되겠다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 염려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살 것이다. 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어려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보따리 주신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아, 난 모르겠는데, 아, 왜 사업을 하다 망하지? 왜 사기를 당하지? 왜 하다가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되지? 왜 될뚱말뚱했는데 안 되지?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지를 못해요.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라고죠.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그 돈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보라고. 입을 거, 마실 거. 우리는 이미 전도서 3장에서 10절 이하 14절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사랑할 때 있고 미울 때 있고 전쟁할 때 있고 거지 될 때가 있고 부자가 될 때가 있고 한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어느 때가 올지 모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 시작이었다면 경과가 마무리가 어떻다 하는 거 청량할 수 없게 했다.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어려운데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려운 일, 야, 이게 죽게 생겼구나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인생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게 만들었어요. 너 지금 네 맘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여건을 내가 만들었다예요. 여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래. 운명.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얘기하고 헐수게 해봐라. 아니요. 모른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을 시작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마무리도 청량할 수 없게 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마다 여러분 이름 넣고 읽으세요. 예수를 믿는 누구도 먹고 마시는 것과 즐겁다. 그게 내가 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건에 의한 선물이라고. 창조주가 뭐 하는 거예요? 인생도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운명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거냐, 가룟 유다 같이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거냐. 예수를 믿게 만드는 여건은 똑같은데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과 함께 선한 일하다가 아버지 앞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는 환경이 오는 핍박은 감당을 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로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나가서 복음은 전했는데 세 번째 봐, 첫 번째 세상 염려.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따르다가 보게 되면 언제 내가 부자가 돼? 언제 부자가 돼? 어떻게 출세를 하지?
맨날 핍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들도 죽을 똥살똥하고 도망가야 하고 숨을 때도 있었고. 아, 그래. 나는 챙겨야 돼. 뭐를? 돈 챙겨야 돼.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세상께 만날 왔다 갔다 했는데 제자들도 똑같은데 가룟 유다는 한 명 본보기로 남겨놨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자,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문제거리를 줬단 말이에요. 문제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세상 염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문제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느 집은 또 부부싸움도 해. 당신이 왜 그 모양을 해가지고 그때 그거 안 했으면 될 텐데 왜 망했느냐. 부부싸움도 할 필요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만들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 기도하면 되면 성경 가르쳐 다 부자가 되고 다 재벌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교도소는 왔다 갔다 해요? 뭐 때문에? 인간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준 문제를 그거 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한국의 삼국시대에서부터 고려 2조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불교 전성시대 절에 있는 스님들이 보니까 못해요. 지 머리 못 깎더라. 목사님들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자기 앞걸 못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일 생긴 것은 내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인데 내가입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린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도 아버지 앞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과 함께 부르는 것도 있지 예수 이름 부르라고 안 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얘기했죠. 예수 안에 존재가 되는데 왜 기도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로 해야 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뭘? 세상 염려 생겼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앞으로 어떻게 나는 뭐를 원하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돼 하는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그랬어요. 내 나라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가 존재하는 거 너희가 말하는 그런 존재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지 세상 나라 남북통일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로마서 3장 19절 이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선하게 했다. 나는 선하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내가 한다는 것은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믿는 믿음이 바로 답 나왔어요. 누구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안에 죄인이 죄사함 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고린도후서 5장 새로운 피조물 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돼서 모든 이것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예수로 더불어 살다가 천국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이것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라, 세상 나라, 남북 통일 아니요. 이거 남북 통일 해결하고 전쟁 나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세상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는 너희가 구하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밭. 세상 염려 하지 마라. 왜? 염려거리 주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아니요. 나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자. 마태복음 13장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어져서 환난도 핍박도 견뎠어요. 근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지. 재리의 유혹이 뭐예요? 아, 나는 누구처럼 언제 부자가 되지? 난 지금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출세해야 돼. 하는 그 생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덤비게 되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서 아들로서 장성한 분량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전 30년 하고 예수님 바꿔치겠어요. 아이고 뭐 이제 잡혀가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 양반 내가 따라봤자 뭐하느냐.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들하고 타협을 내가 예수 있는 데를 나는 아니까 나한테 올말 주겠느냐. 그래서 은전 30냥. 오늘날 말하면 3억인지 30억인지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시로 거금해요. 예수님이 팔아먹었어요. 죽었죠? 팔아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내가 잘못해서 환경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연합된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성, 존재를 알고 그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주셨는데 가라지를 심는다는 마귀자식을. 그거를 해라 하면은 잘 된다고, 해결된다고. 스님이 절에 있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 머리나 잘 깎으라고 그래요. 문제를 누가 주었는데 전도서 3장 우리가 쭉 말씀 전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예수와 연합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주님이 그 문제를 나하고 같이 아버지 앞에 간구했을 때 주기도면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결론적인 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있는 사람은 그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을 알고 그 기도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 자식을 나누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가 그냥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마음에서 계속 보존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 나 예수 믿었는데 몇 년 믿었는데 직분이 뭔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키가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예수는 우리의 머리요 그리스도다. 신앙생활, 예수만 잘 믿으면 아니요. 주님의 어떠함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알고 행하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지도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 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 하나님 네가 뭐라고 누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왔으면 염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기도하니까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함 같이 우리도 그러한 존재에 도달하라는 거지, 남북 통일, 전쟁 해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빈부, 귀천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내 맘대로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셨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세상 염려, 재래 유혹, 세상 욕심 기도하지 말라고 말해요. 주님과 연합이 되면,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해결하게 되면,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해결되면 난 예수 안에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은지라 제자가 되겠다면서 예수 앞에 나오니까 산상수훈을 알려주었어요. 제일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뭐가? 마태복음 5장 2절 3절 천국을 나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 내 몸이야 나중에 죽어서 썩을 거지만 내 몸이야 하고 자기 몸을 위하여 씹는 자는 그 몸으로부터 썩어질 것, 썩어질 인생이나 유익하고, 인생이나 볼 때 야 출세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송을 해도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예수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웬다고 영생이 아니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소유하려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는 일을 하게 되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국에 있을 때도 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구원받고 한 거 좋다, 우리끼리 좋다 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오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 최고의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우리끼리 모여서 더 이상 밖으로 확장이 별로 안 돼도 복음의 세계가 뭐할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사도행전 강해 주일날 한 거 다시 들어보면 그때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고 말씀 좋고 우리끼리 좋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세상 거 잘 되면, 세상 거 소유 많이 하면, 우리가 그냥 숫자만 늘어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 거 좋아했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아들, 딸들 세상 거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아직 어리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다. 그걸 즐깁니까? 누립니까?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춤을 몇 번이나 춰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예수 잘 믿은 그 결과다. 아들, 딸들이 세상 거 좋아할 때 그 아들, 딸들이 주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아버지 앞에 울며 간구하며 기도를 몇 번이나 해왔느냐고. 아들, 딸이 세상 거 잘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좋았다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저 상태로도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세상 것 속에서 좀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했느냐고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예요. 예수 안 믿는데 세상 거 좋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자기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아버지 앞에 주기도문 해야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럼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세상에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데 그 세상 빠지게 만들고 아이들이 잘 된다, 직장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거 빠져 있으면 우리도 아들, 딸을 세상 걸로만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썩어질 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가족까지 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날에 예수님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 다 유대인이고 다 여호와를 섬기고 결기를 따라서 그 수고와 돈 비용을 없애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 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가는 그 사람들 속에 도중에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말씀이 좋다, 그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강해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안주하고 여러분들에게 준 가족,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안 나온다면, 현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 좋아한다면 분명히 이상가족이 살고 있다고. 예수님 8남매 장남이었어요. 누가 내 형제?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목표,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해야 된다. 마음에 주기도문이 연합된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가족이 되기를, 여러분들 아들, 딸 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아들, 딸이 아니라면 그냥 이상가족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헤어지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이상가족이 돼서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는 세상 사람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창조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뜻이 아니라고. 그럼 원뜻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한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복음의 세계화 때문에 미국에 왔어요. 이제 3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복음의 세계화, 이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연합된 존재로 이 일을 해나가요. 여러분들 복음의 세계화는 알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족이 이상가족이 되고 있는데 세상 거 염려, 근심 해결되고 잘 된다고 해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말아요. 무슨 문제가 생길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전체에 왔더니 문제는 잠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이 문제라고. 예수를 믿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가족을 만드는 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 8남매가 전부 다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가족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 가족 식구가 이산 가족이 하나도 없이 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오늘 이제까지 있게 하시고 앞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주와 함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신앙생활하여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